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그날이라는 시점을 이야기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1절이 그날 예수께서 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올 소개하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아마 그날 있었던 일하고 사건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그날 예수께서 이렇게 시점을 얘기하고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이 13장인데 그럼 그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인데요. 12장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데 대해서 뭐 귀신이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귀신 논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표적의 문제, 표적을 보여달라.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런 또 표적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이렇게 가족 진짜 가족이 누구인가? 여기에 관한 얘기도 또 12장에 있었어요. 이 말씀들, 이 상황들을 다 문제들이 바로 오늘 13장을 시작하는 그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예수께서. 그날. 이 모든 사건들이 지금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려는 이 말씀들과 연관이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천국에 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에 12장에 있었던 내용들과 연관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나와서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다고 듣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백성이 되느냐? 그건 아니다.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이 더 나가기를 원하세요. 모두 좋은 밭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적도 보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씨가 뿌려집니다. 다른 씨 뿌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모든 밭에 다 동일하게 똑같은 씨가 뿌려졌어요. 똑같은 말씀이 전해졌어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같지는 않다. 같지는 않다. 매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듣는 사람들마다 다 그 결과가 제각각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줄이면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흘려보내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더 줄이면 씨는 즉 말씀은 씨는 문제가 없는데 심령 밭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 앞에 내가 적용될 때 적용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깨달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듣는 걸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듣고 마는 걸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못 알아듣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요. 어째서 선생님, 어째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지. 질문을 해요. 이 많이 예수님 앞에 들으러나온 무리를 향한 배려인 것도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들도 제자들도 비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분위기를 보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 무리와 다른 점은 뭐냐? 똑같이 못 알아들은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십시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알려주십시오.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들은 나와서 또 질문을 하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오늘 본문 뒤에 비유의 해석까지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와서 배우려고 애썼기 때문에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 전해져도 결과는 다르다.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서 물어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에 대한 열심,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질문하라. 성도는 귀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처럼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니. 질문한 거예요. 제자들이 나와 그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할 때 묻는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나온 자들에게. 여러분, 있는 자가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나마 있는 것까지도 뺏기게 됩니다. 12절 말씀처럼. 구멍난 물통에 물을 채우려 해봐야 물은 계속 새요. 온전한 물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채우려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순전히 나가서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1시간 예배 끝났으니까 나는 예배 드린 거고 주일 지킨 거고 쌩하니 가버리면 샌다라는 거예요. 샌다. 물이 샌다.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고 말씀을 받는 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문제점을 자꾸 고쳐나가고 바르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나에게 말씀이 채워져 간다. 말씀이 채워져야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먹을 것이 잔뜩 있는 뷔페에 갔는데 그 뷔페에 앉아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는다. 웃긴 얘기잖아요. 목적지가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편말이 이정표가 있는 그 편말 앞에서 이정표 앞에서 길을 잃어버린다. 그것도 참 우스운 얘기잖아요. 보면서도 못 보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못 듣는 겁니다. 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새니까. 주님이 이들을 깨우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미 보고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안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도 보았는데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준비되지 않아서 마음밭이 완악하기 때문에. 완악한 자들에게는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듣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만 해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모여든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기록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씨는 똑같이 뿌려졌다. 여러 종류의 밭에 땅에 뿌려졌다. 그런데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었다. 핵심은 뭡니까? 다른 데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결국은 뭐냐?
밭이 문제다. 어떤 땅이냐가 문제다. 그리고 이 비유의 의미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은 뿌려졌다. 그런데 그 말씀의 열매는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좋은 땅과 같이 귀가 있어서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채우는 자에게 열매가 맺혀진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것이 핵심이다. 귀 있는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허락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비유를 들어도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 있는 자들, 오늘 비유 말씀에서는 제자들, 질문하고 다가온 제자들에게만 그 비밀이 열려진 거예요. 나머지는요, 이 세대가 악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 비유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귀신의 하수인이 이렇게 비방하지 않더라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한 자들이 아니면, 양다리 걸치면 그거 전부 다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고 악한 세대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악한 세대다. 중립지대는 없다, 회색지대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다. 오늘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불신앙으로 믿지 않음으로 반응하는 이 악한 세대에도 심판을 하셔서 그들의 불신앙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눈이, 귀가 둔감해지도록,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처럼 온전히 헌신하고 따르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해주셨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언은 했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예언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실체는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예언은 했지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던 것, 그들이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킬 메시아 예수님,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 그리고 다가오는 천국의 중심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지만, 예수님 오심을 예언을 했지만 보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특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거예요. 복되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은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과 같이 듣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그 말씀을 보고 들은 대로 깨닫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